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밤에 교회에서 한 11시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둥근 달이 크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정원 대보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일이 되도록 오면서 한번 달을 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달을 보면서 한국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쯤 정월 대보름이겠지 했는데 정월 대보름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때 여러분 뭐 했었어요? 지불놀이, 윷놀이. 저는 생각하는 게 밥 훔쳐 먹은 거 생각나는데 동네 이렇게 그 자루에다 해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부엌에다가 어른들이 그 시간 꼭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나물하고 밥하고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아궁이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그걸 몰래 안 돼도 그냥 가서 가져와도 되는데 아무튼 그게 재밌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그걸 다 담아서 오고, 또 어떤 집안은 어떤 아저씨는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막 나올 때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오기도 해봤고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때는 이렇게 깡통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불놀이 좀 해야 되는데 깡통 없어가지고 막 그 냇가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깡통 하나 구하면은 그거 말뚝 나무를 그 속에다 넣고서나 못 찔러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빼놓고 그것 가지고 그 송진 그 나무까지 넣고 송진 묻혀서 막 불 질러서 막 돌리면은 지불놀이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재밌고요. 그러다 그거 던지기도 하고 도면서 그 들에다가 그 태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논두렁에다가 불 내고 그러다가 또 막 집도 태우는 일도 있고, 그런 추억들이 정월 대보름 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졌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제도 밤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오늘 10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최고 지폐가 5만 원권이더라고. 한국에 보니까요. 5만 원권을 막 아무리 구겨가지고 누구한테 줘도 그게 5만 원권의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돈이 구겨져도 그 가치는 5만 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환경에 지금 있든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라는 그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하늘에 3,000층을 봤다라고 하죠. 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을 봐버린 거예요. 보고 나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여기 보면은 이 자랑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자랑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웃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랑하는,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들을 만한 가치가 있죠. 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가 기록한 그 성경 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람들은 강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데서 온전해지지 오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강한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의 출발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자신이 약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요. 조그마한 약점이나 자기의 연약함 보이면은 숨기려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있어야지, 강해야지,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강한 거지라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약한 때가 강함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은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죄라는 것에 잡혀서 저주 재앙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해야 세상에서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죠?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리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습니다. 약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약함을 두려워하는 거죠. 약함을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나?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진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그게 실패고 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도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도 보면은 자기 주장을 막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안 되는데 아닌데라는 생각도 우리가 들을 때 있잖아요. 간혹이요. 그 나무도 너무 딱딱하게 곧어 있으면요 부러지기 쉽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게 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해요? 너는 용사야 라고 한 거예요. 너는 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1장은 뭐라고 해요? 너 성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너는 용사야, 너는 힘을 길러야 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육신적인 한계는 그 사람의 어떤 관리 능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영적인 한계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우리 태영아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주고 복음을 심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면서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영적인 한계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간에 또는 1세대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꾸 육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한계가 자꾸 맞아져요. 그때 여러분들 속에 사람들이 뭡니까? 공허하죠. 우울합니다. 답답하고요.
못 견뎌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질병으로 드러난 시대예요. 우울증, 공황증, 불안장애, 뭐 조현병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요. 이게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예전에도 더 많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우리 조선 시대 화병, 여자들 이것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가 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육신에 어느 날 불치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불치병이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다가 어느 날 그분에게는 그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불치병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하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아무리 불치병이나 사건 사고 극한 상황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영적인 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한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주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된 왕, 참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끝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영원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약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요 강해요.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죠? 그 갈대아 우르 그 강함을 벌어버리고 약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게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이 약함 속으로 갔지만 그게 약한 것입니까? 거기에 복의 근원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족속 살리는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모세가요 광야라는 약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왕자로 있으면요 얼마든지 잘 살아요. 한 자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함 속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큰 출애굽의 응답 그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약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아니에요.
거기에 왕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윗에게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요 얼마든지 능력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음까지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약함이었어요. 근데 그 약함 속으로 초대교회는 자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약함 속으로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강하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핍박받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함 속에 여러분들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은 강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간 거예요. 핍박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강함과 능력과 모든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장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내 지식 속에 강한 것이 강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함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약한 것이 강한 거구나.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겁니다. 나무 중에서도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뭐예요? 버드나무. 예, 버드나무. 상식 바뀐데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대나무만 생각했어요. 예, 맞습니다. 버드나무도 부드럽습니다. 예,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는요,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그게 마디의 힘입니다. 마디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의 마디가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다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나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약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강하다 할지다. 여러분 자꾸 외치세요.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행복자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문제와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의 겉모습, 평상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겉모습에 강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속을 강하게 합니다. 그 새 중에서 가장 오래되는 새가,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몇 년 살죠? 7, 80년을 산대요. 보통 80년을 산대요. 그런데 모든 솔개가 다 8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 30년, 4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 그 중에서 그 어느 솔개는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게 40년 되면은 부리도 길어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하니까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다가 부리를 깹니다. 그러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부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발톱을요 다 빼면 자기 뺍니다. 이 생사를 빼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톱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것이 자기의 털을 다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날개가 털이 나고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또 사는 거예요. 미물도 이렇게 자기의 고난, 자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겉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속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고난이 도리어 강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함이라는 문제들, 어떤 경제 문제도 있겠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 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강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 그 문제를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과 8절의 9절의 말씀처럼 약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그 능력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가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요.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말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요 내가 가진 것이 강한 게 아니구나. 바울에게는 예전에 어마어마한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의 사람입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모든 배경, 로마 시민권, 지식 가히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옛날에는 이것이 강하고 이것 가지고 있어야 강한 것이고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그 시간에 다 버리는 시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다 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 그래서 찐으로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찐이라고 하죠. 찐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버린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버렸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7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만 체험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 나와서 말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진정으로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기른 힘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위축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눅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 이 사실이 정말로 발견되어서 여러분 그 힘 가지고 나간다면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그러면 보디발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요셉 노예네, 아무런 힘도 없네 라고 했겠죠. 그러나 요셉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조건 쫓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른 왕의 신분. 여러분들은 왕의 신분입니다. 우리 한 분 옆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의 신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의 신분이에요.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뭐예요? 나아간 거예요. 사막으로.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게 약함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가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면서 뭐 하면 돼요? 그 응답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응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한 주 가는 그 현장 속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서서 주의 천군천사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응답의 조건도 다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낙심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이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도의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고요, 3,000 제자들이 일어나고 가는데 경제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를 발견하시고요, 나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나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하라. 그 예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플로리다 앞에 넓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는 그 공원에 이 사람이 아침에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보는데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파트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지질학자들이 알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그 공원 밑에는 큰 웅덩이가 파져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공원이고 잔디밭이니까 놀았겠죠. 전날도 놀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꺼져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나온 용어가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 알지 못하고 그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그런 한물 웅덩이와 같은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없어 보여요. 어느 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으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속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할까요? 무엇으로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깊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에 내게 주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내 속에 한물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 발견해라. 미국에 어떤 한 사람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거예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나를 해고시켜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막 술 먹고 방탕한 거예요. 원망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나 이제 못 살겠어. 아내한테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 사정을 아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한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안 한 것 같다.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거 한번 해봐라. 이 말에 이분이요, 남자가 힘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건축업 이런 제재 이렇게 하니까 그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자기가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호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시설은 별로 형편없는데 돈만 비싸고, 너무 또 안 좋은 데는 막 시설이 너무 안 좋고 잠잘 수가 없고. 미국 호텔은 그 바퀴벌레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함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러면 저렴하고 생활 환경이 깨끗하고 그런 데를 내가 그런 호텔을 한번 지어볼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으면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이용하기에 참 저희들도 많이 이용해 봤는데 깨끗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 사람이 홀리데이 인 호텔 체인점을 만든, 그게 캐먼슨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인 서울이 아니라 그 호텔의 창업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속에 절대 계획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로 있는데 그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이사 앞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풍랑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함,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해답과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해답과 결론이 뭐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응답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이 사실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무한세계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이게 강한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고, 한 주도 여러분들 강하게, 나는 강하다,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강하다, 난 약한 자가 아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약함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내면 세계를 오직 복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언약을 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